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미국의 한 시간 관리 전문가가 했던 이 강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 강사님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이 강대상에다가 한 유리 어항을 두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 어항을 구할까 고민을 잠깐 하다가 너무 귀찮기도 하고 여력이 안 돼서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 들으실 때 상상하면서 한번 이 강의 내용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사님이 하는 말이 이 유리 어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유리 어항이. 여기에 지금부터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라고 말한 다음에 이 큰 돌을 어항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5개 정도의 큰 돌을 넣다 보니까 어항에 더 이상 큰 돌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이 꽉 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어항이 지금 가득 찬 것 같니? 라고 질문했을 때 학생들이 보니까 더 이상 큰 돌이 안 들어갈 만큼 꽉 찼잖아요. 그래서 가득 찼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강사님이 조금 더 작은 돌을 집어넣으면서 아직 어항에 공간이 남아있는 곳에 그 작은 돌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큰 돌로 꽉 찼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작은 돌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 틈 사이로 생각보다 많은 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강사님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지금 어항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이어서 바로 이 강사님이 이번에는 모래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풀더니 그 어항에 모래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큰 돌과 작은 돌로 가득 찼다고 생각했던 어항이었는데 이 모래를 넣다 보니까 모래가 그 안에 꽤나 많이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이어서 강사님은 또 물었습니다. 이 어항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번에 물병을 꺼내 들더니 어항에다가 이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다 찼다고 생각했는데 또 꽤나 많은 물이 그 어항 안에 담겨지는 것을 또한 학생들이 보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항에 모래나 작은 돌을 먼저 넣었더라면 이 큰 돌 5개를 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반드시 먼저 넣어야 할 큰 돌 5개가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강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아주 유명한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강의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던 혹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면 우리가 먼저 넣어야 하는 이 5개의 큰 돌, 즉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강의의 내용을 듣다가 문득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답을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우선순위는 당연히 말씀과 기도죠, 예배죠,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은 좀 이 다른 각도에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놓아야 될 5개 돌, 즉 우선순위는 바로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계속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굿뉴스거든요. 굿뉴스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기쁜 소식이 반드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굿뉴스를 들은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안에서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감격을 누린 다음에 그 누림 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제자로서의 삶의 의무, 주님의 군사로서의 영적 전쟁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만이 강조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와 저항감이 쌓여가게 되고요, 기쁨과 누림은 전혀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경우와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육아를 하잖아요. 육아를 옆에서 보니까 이 난이도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육아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요, 또한 그들이 육적인 심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육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가정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은 그 안에 사랑의 누림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의 누림이 그 가정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정 안에 어떠한 사랑의 누림도 전혀 없다면, 혹은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과 누림이 전혀 없다면 그 육아의 사명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살아내야 할 신앙생활은 사실 힘든 순간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 수많은 갈등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누림이 밑에 깔려 있다면 우리는 그 갈등의 시간이 찾아올 때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랑의 감격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전혀 없다면 신앙생활 내내 저항감과 잘못된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억지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거나 아주 어쩌면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우선순위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우선순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의무와 책임이 막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결국 신앙생활 안에서 저항감만 쌓이고 상처만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한 분이 정말 인생에 대해 고민하다가 주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드디어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복음의 감격을 경험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지나치게 11조를 포함한 헌금에 대해서 강요를 했던 것이고, 또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이 봉사에 대해서 빨리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 결과 결국 이 사람 마음에는 신앙생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저항감과 의무감만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을 위한 봉사 중요하죠. 주님께 드리는 헌금 다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과 헌금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감격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
은혜의 기쁨의 감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신앙의 연차 다 내려놓고요, 지금까지 했던 기도의 시간과 말씀에 읽었던 분량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이 시간 정직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기대감과 감사함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저항감이 가득한 채 억지로 나와야지 라는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한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숙제처럼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혹은 말씀과 기도를 생각했을 때 그 시간이 부담되고 저항감만 느껴지고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그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리어항을 다 엎어야 할 때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5개의 돌,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의 돌, 그 누림의 돌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감격 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의무를 다시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실제로 누렸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즉 복음의 감격을 누리기 위한 이 3가지 방법을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원고를 치다 보니까 이 3가지를 다 하면 설교가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여러분, 저항감을 없애려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저항감을 더 줄까봐 과감히 하나를 포기하고요,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기 위한 2가지 방법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진짜 목마름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인간에 대해 고민하다가 발견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겠지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어떠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목마름의 욕구를 느낄 때 이 당장 물만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목마름이 해소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억대 연봉만 있으면, 이 좋은 차와 집만 있으면 지금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저처럼 결혼을 못하거나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애인만 생긴다면, 배우자만 생긴다면, 이 좋은 관계만 생긴다면 내 안에 외로움, 공허함 다 사라져서 내 안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바램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러한 목마름, 이 간절한 바램이 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여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기 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있었는데요, 이 민족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야라는 마음이 있어서 유대 민족의 혈통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제국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심지어 그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릴 적부터 의도치 않게 관계의 상처와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보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마침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이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 여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간절한 이 여인의 바람은 뭐였냐면 사람의 관계, 즉 행복한 가정을 통한 채움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결혼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보니까 안타깝게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계속해서 실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시죠? 5번을 결혼했는데 이혼했고요, 6번째 남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철저한 실패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여인이 너무나 음란하고 죄악된 여인이어서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고 지금도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먼저 남자에게 결혼을 요구하거나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보다 특별하게 더 음란하고 죄악된 여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그저 외로움을 좀 더 많이 타고 좀 더 마음이 약한, 그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고 싶었던 한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이 첫 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을 때 아마 이 여인은 진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드디어 행복이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서 결국 안타깝게 이 여인의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아마 그때도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성격 좋고 좀 더 돈 많은 남편 만났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기회 와서 2번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도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계속되는 관계 안의 실패를 경험한 끝에 이 여인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결국 내 안에 목마름을 다 채울 수 없구나라고 반드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 여인의 삶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바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음속에는 이 바램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여러분 분명히 그 바램이 이루어지면 느껴지는 기쁨과 행복의 크기가 꽤 클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코 우리의 바램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안에 그 바램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한 순간의 기쁨과 행복은 아주 클지언정 결국 그 기쁨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게 되고요, 이내 곧 사그라들어져서 다시 우리 마음 안에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감사하게도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계층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세상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연봉이 억대고요, 집이 2층짜리 집이 있고요, 멋진 차도 있고요, 심지어 결혼도 해서 가족도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도무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상담했던 거죠. 목사님, 이전에 취업만 하면, 이전에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제 안에 뭔가 공허해요. 목사님, 이전에 이것만 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라면서 그 불안함과 공허함을 사역자인 저에게 토로했었다는 거죠. 그때 저는 더욱더 확신하게 된 것은 우리가 바래왔던 세상적인 바램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생수인 줄 알고 먹었던 세상적인 가치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갈증을 더 일으키는 간장이었던 것처럼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요, 순간의 자극은 줄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세상적인 욕망과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야, 야 그것만 채워지면 너 행복할 수 있어, 그것만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너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적 가치를 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상적 가치는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어진 존재다 보니까 사람 안에는 누구나 다 막연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연애를 했었을 때 항상 했던 고백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이지만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막연하지만 영혼을 향한 마음이 다 있는 것을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길 바라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 이건 역시 언제든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명예, 그 모든 세상적 가치들은 언제든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한 세상적 가치의 특징인데요, 이런 유한한 세상의 가치로는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의 큰 공간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목적을 다 망가뜨려 버렸고요, 내 멋대로 지금까지 내 인생 다 살아왔는데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배신해 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망가진 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며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마름은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어지는 생명의 생수를 통해서만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생수는 세상적 가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적 가치는 간장처럼 자극만 세지만 계속해서 갈증을 더 일으켰더라면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생명의 생수는 우리의 모든 갈증을 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목마름은 결코 세상적 가치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목마른데 세상의 간장이 아니라 주님 안의 생명의 생수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의 생수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의 생수를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배 올바른 방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이 과거에는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워낙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수련회를 통해서 혹은 어떠한 특정한 예배를 통해서 혹은 어떤 순간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조금이라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과거의 은혜의 경험이 지속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거나 너무나 작아져서 지금은 오히려 저항감과 의무감에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복음의 감격을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때문에 잘못된 저항감이 쌓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마 분명히 예배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부분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 본질적인 문제는 예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정의와 이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는데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자신이 생각했던 세상적인 가치, 즉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사실 이미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고민을 터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여기서 여인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고민이 첫 번째게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예배를 장소적인 문제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특정한 예배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 예배 장소가 어디가 맞냐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던 시기였죠. 위에서 말했듯이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런 갈등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믿고 주장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 했던 그리심 산이라는 장소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둘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 산 성전이나 상관없이 이 여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오해는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서 어떠한 조건이 맞춰졌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두 번째 예배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모세가 쓴 성경의 앞에 5권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요, 이외에 역사서와 예언서와 같은 다른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이해가 부분적이고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오히려 우상 숭배의 예배 요소들이 혼합된 그런 예배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사마리아인의 문제는 예배에 대해서 장소적인 문제로 오해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해서 우상 숭배의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예배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그저 장소에 갇힌 예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만, 수요 예배만 예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기독교인의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 내내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똑같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 살아가다가 주일이 오면 다시 기독교인의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만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이내 세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로 인한 그 은혜의 감격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혼합된 예배의 형태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건적인 예배입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 예배입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셔야죠. 제물을 드렸으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죠 라고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예배의 모습 속에서 이런 우상 숭배와 혼합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헌금했으니까 11조 했으니까 저한테 물질의 복은 좀 주셔야죠.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교회 왔으니까 나의 삶의 진로 앞길 다 열어주셔야죠.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찬양했으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셔야죠 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조건적인 비즈니스의 만남, 즉 기브 앤 테이크의 만남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예배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원 들어주는 소원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해 버린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통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실망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예배를 통한 은혜의 감격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조건적인 관계로 간다면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 만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에 따라서 너무나 왔다 갔다 뒤죽박죽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죄를 많이 지었던 날에는 이렇게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뭔가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 안에 주저함과 낙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잠깐 좋을 때, 하필 그날 내가 좋아하는 찬양 콘티가 나올 때, 하필 그날 내가 고민했던 말씀이 선포될 때 감정적인 은혜만 잠깐 느끼긴 하지만 이내 그것들이 다 식어져 버려서 은혜의 감격이 지속되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장소의 메인 예배, 조건적인 예배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실수했던 예배의 잘못된 이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하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언제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즉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원문을 보니까 영과 진리 앞에 붙는 전치사가 하나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영과 진리는 서로 떨어뜨릴 수 없는 같은 맥락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의 어떤 열매, 어떠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철저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견이 소외되거나 우리가 배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때에만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이라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넘어지잖아요, 맨날 흔들리잖아요, 맨날 쓰러지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심지어 넘어지고 죄에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담대하게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예배 안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앞에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항상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런데 너무나 큰 감격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부족한 저인데, 이렇게 연약한 저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예배 안에 감격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 구걸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저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상의 삶 가운데 공허함이 느껴질 때, 인생이 목마를 때, 인생이 힘들 때, 그때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생명의 생수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 되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한번 우리의 예배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 안에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감격하는 겁니다. 감격.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 이미 부어진 주님의 사랑, 이미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격하며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와,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와,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와, 주님 정말 멋지고 신실하십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존재에 대한 감격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표현하고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 감격하는 것이 바로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 예배는 감격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매번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진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매 순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이 결단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 감격과 결단을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이 마음 다 아시니까, 또 나는 내향적이라서 부끄러우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표현할 때 인색한 거죠. 손 들 때도 이렇게 못 들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렇게 들고, 기도도 크게 못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 가운데 표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격, 주님에 대한 그 결단의 마음은 되게 추상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때, 그 결단을 고백할 때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제가 된 사랑의 고백은 우리 안에 더 큰 은혜의 감격을 가져다 주게 되고요, 그렇게 실제가 된 결단의 고백은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서 입을 벌리기 어려울 만큼의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억지로 입을 열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올바른 방법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감격을 표현하고요,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우리가 일어서 있을 때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그리고 그 예배의 모든 시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쌓아야 할 이 5개의 돌, 우선순위는 누림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어흥을 다 엎어서 다시 처음부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 은혜의 감격의 돌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간장처럼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진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생수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하시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고백이 예배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진짜 복음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복음의 감격이 계속되는 은혜를 모두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구했던 이 헛되고 헛된 세상적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채워주세요 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